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이라는 그 참의 의미는 빛이라고 하는 말의 효력을 제대로 나타낸다 하는 말입니다. 빛은 밝아야지요. 빛은 사람을 인도해야지요. 빛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어야지요. 빛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둠과 빛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온전히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은 죄와 사망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느니라.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향하여서 걸어 나오는 사람보다는 그 빛을 향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잠겨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셨던 그의 백성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홈레스 피플들은 집 없이 거리에서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나쁜 습관이 그들의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누가 개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답니다. 6개월만 지나면은 이 편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산답니다. 평생을요.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거절합니다. 정부가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흑암에 앉아 사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데서 그냥 사는 거, 그게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오면 귀찮습니다. 눈이 부시고요.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남의 더러운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어두운 데 사는데 익숙한 사람은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흑암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옳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집이 셉니다.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여러 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 가운데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둠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값없이 거저받는 은혜를 싫어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공짜로 그걸 받아야 되느냐고 싫어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마치 게으른 사람이 일어나기 싫어 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두터운 커튼을 치고 늦잠을 자는 것처럼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은 거절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큰 빛이 되어서 참 빛이 되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어둠의 세계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빛과 어둠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 그 경계선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그 어둠의 세계를 동경하고 방문합니다. 빛과 어둠을 동시에 사랑합니다. 빛을 떠날 수도 없고 어둠을 버릴 수도 없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여라.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서성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보았지 않느냐? 무슨 열매가 있느냐? 너희의 삶에 어둠에 참여하다가 끝없는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그 위험을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얽매이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고 생각해보아라.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 빛의 사람이면서 어둠의 세계를 자꾸 드나들다가 자기 자손까지 크게 잘못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5대 손자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 아사, 그리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5대째 손자예요. 그는 아버지 아사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나라는 부강하여지고 견고한 성들을 건축하였고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 국고성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작은 남왕국 유다의 그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무려 118만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강성대국이 되었습니까? 118만 명의 군사들이 왕에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은 의로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뇌물을 받고 자꾸 사악한 재판을 하면은 전체 사회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왕이 재판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치우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사람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바른 재판을 하여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봐도 나라가 건강하고요. 사회적으로 봐도 나라가 건강하고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꺼림칙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을 받아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던 여호사밧 왕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성경에 기록된 악한 왕 중에서 으뜸입니다. 그의 아내는 두로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과 함께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협해서 개종물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고 말 듣지 않냐면 죽이고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나물밭으로 쓰기 위해서 남의 포도밭을 빼앗으려다 안 되니까는 꾀를 내서 그 땅의 주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빛 가운데 있었던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 아합 왕의 집을 드나드냐 하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뭐가 좋아서 거기 가서 드나들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다가 자기 아들을 그 집에 사위로 주고 그 집에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려오느냐는 말입니다. 그가 데려왔던 며느리의 이름이 아달리아입니다. 그가 주었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은 그의 아들 여호람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지 8년 만에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아내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8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창자가 썩어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의 손자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외갓집에 놀러 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가 새로 왕이 된 예후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 친정에 갔다가 자기 아버지의 대를 죽이고 다 멸족시키고 새로 왕이 된 예후에게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달리아가 여호사밧 왕이 데려왔던 그 아합 가문의 딸 며느리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들을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됩니다. 다행히 그의 딸 아하시아의 누나가 하나 남은 1살도 안 된 요아스라고 하는 막내 아들 왕자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성전에 가서 7년 동안을 숨어서 기릅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요아스로 왕을 삼고 그리고 아달리아는 사람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의 길로 들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어둠을 동경하고 가서 아합 왕과 함께 어울리고 전쟁하러 나가고 그 아들도 그러고 다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수입을 하고 빛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고 어둠을 동경하고 어둠의 세계를 드나들다가 하마터면은 다윗의 왕조의 대가 끊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왕래할 때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같은 이름입니다만 왕은 아니고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이여, 여호사밧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빛과 어둠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와 자기 자손의 삶 속에 비극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빛으로 나온 사람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온 사람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옛날에 어둠의 세계에 살던 그런 삶을 살지 말자. 낮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 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메고 그 멍에 속에 들어가서 함께 즐기고 함께 음란배설하고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동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우상을 세울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빛을 보았고 빛 가운데 들어갔지만 아직도 어둠을 동경하고 의식 없이 이 국경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오직 빛 가운데서만 빛의 열매를 맺고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둘째로, 셋째로 온전히 빛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 가운데 온전히 속한 사람이에요. 둘째는 빛으로 나왔는데 어둠을 잊지 못하고 어둠의 세계를 동경하고 왕래하는 사람이에요. 셋째는 온전히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의 세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빛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을 싫어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둠에 속한 생각들과 말들과 행동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미워하지 않냐고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행실과 생각을, 감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갑니다.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에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참 빛으로 내 삶 속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 보기에 옳은 일이냐 옳지 않는 일이냐 여기에 의해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주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옛사람과 싸웁니다.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를 결박하고 싸웁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삶.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삶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 생각에는, 주님이라면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가야 할 바른 길을 구하는 사람, 빛의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것이 바로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옛날 시골에서 등불을 가지고 일을 하러 나가면은요, 그 끄름이 생겨가지고 유리로 된 그 등피라고 하는 등불의 그 유리 덮개가 새까맣게 그을립니다. 그러면 자주자주 그걸 벗겨가지고 비눗물로 닦아가지고 깨끗이 하고 심지를 잘라서 그을음이 나오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불을 밝은 불을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게으른 사람이 들고 다니는 불을 보면은요 새까매가지고 잘 비치지도 않고요. 심지는 타서 연기는 나오고요. 혼은 매웠고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 자기의 등불을 밝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돌이켜보며 밝은 빛을 소유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물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빛은 약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카드도 보내고요. 선물도 주고받고요. 초대를 받기도 하고요. 가족과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지 않는 그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등불을 밝게 하십시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완전히 들어가십시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의 생각에 한 자락이 저 어둠의 땅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거룩한 자녀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비춰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빛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악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악의 싹들을 뽑아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네. 이건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오는 차를 가리켜서 손을 들고 서라고 하는 거, 그건 교통순경의 권세입니다. 교통순경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추력을 멈추게 합니까? 아닙니다. 교통순경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서라고 그러면 서야 돼요. 서지 않냐고 가면은 티켓을 발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주일에는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성도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 사용하고도 다 사용할 수 없는 권세, 사탄을 대적하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의와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이 성탄주일의 이 성탄절에 이 선물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